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 비밀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바로 이것을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는 것, 이렇게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 참 힘들었고 어려웠고요.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아직도 이 하나됨을 인정하지 않는 정통 유대인이다 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도 남아 있어요. 세상의 하나됨이 참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 것이 성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하나됨이 참 어려운 것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됨이 참 어려운 것이 남편과 아내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됨,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해서 가정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서로 부부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고 함께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죠. 하나됨으로 인해서 누리는 복들이 참 놀랍고 큽니다. 오늘 제목, 그 비밀이 크도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됨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하나됨과 같은 것이다. 서로 그 비밀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크도다. 부부가 하나됨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통일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비밀이 크도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소중하고요, 부부관계가 이렇게 소중하고, 이 부부관계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참 뭐라고 정의하기도 어렵고, 이것이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 말하기도 참 어려운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그 부부관계가 이 땅에 유대인과 이방인, 온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그 일이
부부간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고요. 이러한 신비 속에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창조 때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됨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 우리들 사이에서 하나됨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사단이 그 죄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열되고 상처 주고 아파하는 인류를 구원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됨을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바로 이 땅의 부부관계, 하나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정의 위기다 이야기합니다. 이 위기는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중요시하고 그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 가정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요,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 하늘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를 향한 권면을 먼저 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아내들에 대한 권면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오늘날보다 초대교회 당시에 더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문제되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던 그 시대입니다. 남편의 말이 법이었고 남편의 권위가 엄청났던 시대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쫓겨나고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사회적인 통념이 그러한 시대였는데,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서 바울은 그 권위, 남편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에서 기인한 것이다,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비록 모자라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께서 주신 권위이다라고 믿으시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남녀 평등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런 시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 더 안 먹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시대적인 흐름을 쫓아가지 않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참했어야 돼요. 그 복종은 내가 주님께 하듯이 내가 주님께 복종해야지. 그래, 주님이 복종하라고 하셨으니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0절까지는 남편들을 향한 권면이 나와요. 교회가 하나 되듯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기 위한 두 번째로 남편에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아내들에게 대해서는 성경은 세 절을 할당을 해서 아내들에게 이야기했다면 남편들에게 대한 권면은 6절이나 됩니다. 2배나 길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 사회적인 문화적인 통념에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백지 상태예요. 아내에게 남편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모르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더 강조하고 책임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그것은 사회적인 통념상 당연한 거지만 이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 당시 상황과는 그때 당시의 유행과는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획기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에게는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남편들에게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였듯이 아내들을 위해서 남편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남편들은 자기를 위해서 아내들을 도구로 사용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들에게 오늘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희생으로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기를 남편이 희생하기까지 하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데 있어서 당시 문화적인 통념은 힘 때문에 남편에게 힘이 있잖아요. 당시 모든 권력이 다 남편에게 있어요. 힘이 센 남편. 사회적으로 발언권도 있고 사람 인원수 할 때도 여성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한 시대였기에 남편은 힘이 있어서 그 힘의 두려움 속에 복종하던 시대에 그러한 복종 말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는 권세가 아닌 권위에 의한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날 이만큼 사랑하기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기에 남편의 권위를 높이면서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데 기계적으로 노예가 주인에게 하듯이 그 힘에 억눌려서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권세가 아닌 권위, 남편이 사랑으로 날 대하기에 내가 그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기에 남편에게 복종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오늘날 들을 때 여성들에게 불편한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쓰여졌던 2000년 전에는 남성들에게 불편했던 본문이었어요. 둘 다 불편함이 어느 쪽에 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 교회가 하나됨, 부부가 하나됨, 바로 이것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오늘 여러분 대부분이 이 영상을 가정에서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렇습니다. 교회에 최소 다니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 커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오늘 바울이 그와 같이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가정이 왜 행복하고 부부가 하나 되고 사랑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바라십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이 하나됨이 깨지는 것은
죄 때문이고 사단이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와 같은 노력이 가정에서 있어야 되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각 지역에 있는 지교회들이 공동체들이 모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내 가정이 기도하는 곳이 돼야 돼요. 예배 드리는 곳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까? 목회자 신방을 요청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부부가 자녀들이 다 예수 믿게 되어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 예수 믿는다면 내 집으로 목회자를 요청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온 가족이 살고 있는 이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의 은총을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하나됨을 통해서 누리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참 놀랍고 신비스럽습니다. 부부가 하나됨이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큰 밑받침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또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이 신비한 사역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 부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저희 예수 믿는 사람들 곳곳에서 빛